많아지고 신경질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수경자매들 얼마나 건강해졌어. 지금 지하철 쌩쌩 잘 다녀? 할렐루야. 죽는 소리가 안 된다. 그런데 돌파. 이것만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 이끌어 주신다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봅시다. 그 간증 해야 되는데 우리 한원숙 자매, 한원욱 그런 간증 해야겠다. 우리 한원욱 자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난 물론 얼마 벌었는데 11조 안 버니까 세금. 근데 그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금이 엄청 나와가지고요. 액수를 밝혀야 돼. 안 밝혀도 돼. 밝히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나 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나왔어. 그래 나한테 와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줍니까? 왜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상하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하냐?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세무사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또 이번에 계속 성실하게 하니까 그걸 해가지고요.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 주는 엄청난 액수를 줄여줬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간증 들어보니까요. 자기보다 적게 번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냈고 자기는 그보다 많이 벌었는데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줬다. 세무서 인정해줬대. 이 사람은 정말 성실 신고자다. 거짓말 안 한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 세무서에서 세금 매길 때 이렇게 해서 적게 매서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축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마지막 이런 기적들 좀 많이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자, 회개의 결과 한번 볼까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참된 회개는 봐요. 눈물 콧물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 첫째 뭐 하게 된다? 내가 회개했는지 회심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일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랬지.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걸어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영광의 빛이 뭐를 아는, 뭐 어떻게 하는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되었죠. 그 영광 빛이 비춰져야만이 하나님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 원수예요.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 등 돌리고 있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피상적인 그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만 등을 돌려서 하나님 향해 나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더 많이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우리 깨닫게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다 말로 깨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로 깨닫지만 우리가 성경 말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맛보아 안다. 정말 안다 그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인지 아주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나 말이죠. 이 사랑을 경험해봐야만이 하나님 사랑이나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자기 아버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 탕자가 집을 나가죠? 아버지를 오해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사니까 너무 답답해. 이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정말 큰아들 입에서 다 나오잖아. 내가 아버지하고 살았지만 양 한 마리 주어서 파티를 우리 친구들 한번 파티라도 한번 하겠었습니까? 이게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 똑같은 마음. 큰아들은 왜 못 나가? 용기 없어 못 나가고 둘째 아들은 용기 있으니까 나가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또. 그럼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왜 나가? 아버지를 오해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정말 매일 뭐 해라 하지 말라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먹을 것도 안 줘. 친구들하고 파티하면 이 미친놈아 막 그럴 거. 차범근 아들이 차돌이라 있잖아요. 차돌이 있으면 이게 막 차범근 씨가 이렇게 등치 좋고 근육이 그러잖아요. 차돌이가 이제 운동 선수하면서 나 몸에 요즘 좀 기운 딸리니까 보약 좀 지어줘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다가 야 이 미친놈의 새끼야 하고 혼났다. 무슨 놈의 보약에 막
밥 먹고 운동 잘하면 주는 거죠. 아주 혼났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돌아와 보니까 뭐를 발견했어요? 장자가. 이게 중요하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용서의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다, 받아주시 용납하고,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나는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 제일 확실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떠났을 때는 모르잖아요. 집에 있을 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옛날 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긴 살았지만은 이 타락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먹는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같이 있지만 아버지 모르죠. 오해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사형선고 받아서,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가 집을 나간 지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맨날 집에서 언제나 우리 둘째 집 나간 놈이 돌아올까 하고 딱 보니까 저 거지 새끼 하나가 오는데 하는 짓거리가 꼭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크게 등을 들이면서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내 아버지였구나. 회개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데, 여러분 죄를 향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회개해서 등 돌려서 하나님 향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놀라신 분이시고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두 번째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십자가 보세요. 자기 독생자 아들이라도 죄를 지은 인간,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들이라도 정말 처참하게 심판하셔 죽으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봐야만이 지옥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용서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합니다. 지옥에 갈자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지옥에 보내십니다. 뭐를 보니까 압니까? 십자가 보세요. 아들이라도, 독생자 아들이라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면 죄인된 그 아들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처참하게 죽.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 뭐라고 울부짖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벌하십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회개가 나가면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 까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지옥에 나는 10번, 1000번, 100번 들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인 것을 비로소 회개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회개를 다 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정이다. 두 번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죄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죄 인식이 뭡니까? 죄라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죄인 의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의식.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구나, 나의 모든 것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죄인 의식이고, 이 죄인 의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울고불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네, 그때 나쁜 짓 했네, 뭐했네, 이거는 이런 양심 가책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인의식은 뭐냐?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태어나서 한 것은 죄밖에 없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하는 이 죄인의식을 언제 가질까요? 이런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죄인의식은 뭐냐면, 죄인의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누구나를 깨닫는 게 죄인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고 점도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에게는 점 하나도 없잖아요. 있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이게 죄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죄인의식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죄인의식이 없어요.
무슨 의식은 있어? 아이고 내가 죄지었다, 잘못했다, 그때 나쁜 짓 했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험하게 살아, 내가 그때 거짓말도 못했다, 이런 그거는 죄의식, 죄책감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죄의식은 내 존재가 죄로 가득하다 말이에요. 그럼 이런 느낌을, 이런 것을 언제 발견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서게 될 때, 전능하신 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맨날 울고 불리죠. 뭐하는 게 후회하는 거예요. 어쩌 내가 그런 일 하지, 어쩌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해, 나도 잘못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뛰었구나 하고 가슴만 치죠. 이건 죄책감이지 죄인의식이 아니에요. 죄인의식은 뭐 너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없어요. 죄인의식은 그냥 뭐 하니까 그냥 나는 죄인이야, 죄가 마땅해, 나는 지옥 1000개 있어도 나는 천문 가야 돼. 여러분, 나는 이게 바로 죄인의식이거든요. 너 무슨 죄가 있어, 나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다 뭐 했다 뭐 뱃속에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냥 나는 그냥 지옥 가야 돼. 나는 내가 인정하는 거. 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난 한없이 더러워, 한없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에서 등 들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죄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믿으려면 뭘 하는 게 먼저 회개해. 회개해서 네가 죄인이가 깨닫고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러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등들려 있던 사람 안 되죠.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알게 되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쁘다고 속으로 좀 자랑하는 사람, 그 영화배우 하나 데려다 놓으면 누구다? 최고 이쁜 여자 누구 있어요? 잘 나간 여자 없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 또 여러분 아는 척다 큰일 나지 또. 그래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누구 있어요? 나는 옛날에 김주미밖에 몰라. 그분 돌아가셨나? 안 돌아 살아 계셔? 맞죠? 우리 때 그래서 이뻤어. 그다음 나 몰라 이제. 그다음은 좀 아는 체 봐봐. 누가 여기 하니 왔다, 강사로 왔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쁘다고 하던 사람 뭐야? 다 고개 숙이고 나가지. 그건 자연적 현상입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 앞에 비춰보면 뭐를 알게 되냐? 내가 얼마나 추한 것인가.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야? 전부 뭐야? 하나님 만난 사람 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런 말 합니까? 나는 나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정말 나는 초자연적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정말 누가 시키는 거 아니야. 막 완전 통곡하면서 내가 뭐라, 나도 몰라요. 내 입속에 주여,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담당할 수 없으면, 내가 누구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우러져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가, 나는 딱 한두 번 해봤는데요, 정말 나는 이거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체험하게 하시는 모르겠어. 그걸 어쨌든 간에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압도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압도되면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막 처음부터 기쁘고 춤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만난 사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전부 다 뭐 하게 됩니까? 죄인의식을 가지고, 주여, 나는 부정한 자로 서 있다, 내가 저를 보았으니 나는 망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에스겔이 화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 그런 속설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거룩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고, 나는 갈 때는 지옥밖에 없구나. 스스로 사형선고 내려서 지옥을 향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 회개가 참된 회개하면 이게 바로 와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받았다 하면서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는데, 그런 죄인의식이 압도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한두 마디 나올 수 있겠지만요, 겸손은요, 겸손하라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자기 주제에 파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으면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희한하게 죄인의식이 없는 사람들 뭐가 많아?
죄인의식이 없는 사람 뭐가 많을까요? 죄책감이 많아요. 죄책감이. 아주 죄책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개서 난리 피죠. 회개하면 반드시 뭐냐? 나가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된다. 뭐를 봐야 돼요? 거룩하심으로 비춰봐야죠. 하나님 거룩하신 빛이 비춰져야 어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빛이 없으면 그냥 다 감춰져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지 그렇게 착하게.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이 죄인 의식을 가져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의식을 가지지 못한 죄책감은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죄책감 가지면 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마지막에 죄책감을 최고로 가졌던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마지막 뭡니까? 자살하잖아요. 죄책감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은 자살하죠.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죄책감입니다. 그런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주면서 회개 결과 뭡니까? 죄인의식. 여러분 죄인임을 인식하십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해서 이 질문이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안 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체 그냥 더러운 거예요. 나 자체가 죽어 마땅하지 왜 하나님과 비교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뭐가 발달하면 죄인의식. 그래서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경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위에 뭐 합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죄인의식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에서 이제 자세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죄인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평강해지고 자유롭습니다. 죄로 괴롭힘을 당하죠. 희한하죠. 죄책감 사라져요. 죄책감 말아 나는 견디 내가 발견한 게 그겁니다. 죄책감 없어라 맞아라 그렇게 평생 떠들 거 없어. 죄책감이 없는 이유, 죄책감이 괴롭힘을 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했죠? 죄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나는 죄인에게 교수다 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죄책감 딱 사라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한번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왜 회개가 없겠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이런 거듭나죠. 거듭남도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가 이러면 생기냐? 전에 가지지 않던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지 않는지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알아야 돼요. 몇 점 나 모르겠어요. 몇 점 맞아 합격인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좀 매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첫째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입니까? 죄를 지은 결과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을 빼앗겨 도둑질하고 죄를 지으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 음란하면 그 결과 또 어려움을 겪고 이게 수없이 많이 있죠. 죄를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 사람 죄를 지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진짜 회심한 사람들 뭐냐? 죄가 가져다는 불편함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말하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자기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저는 몇 번씩 보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많이 고민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예가 하나 생각나서 나하고 이현숙 목사님 예를 들읍시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어겨요. 물론 빨간불 그런 거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죠. 안 가고 가르치지만 이 교통 80 시속 타라. 나 그냥 가. 뭐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80을 이게 다 이게 잘 가라는 거지. 사고 안 나고 지금 나 잘 살고 그래서 가요. 가고 때는 90도 가고 막 갔다가 미친 듯이 안 달려. 고속도로에서 나는 내 차는 참 고급 차입니다. 아시죠? 제가 타는 차는 최고급 차라 110km 이상 안 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차는. 110 딱 넘으면 휘발유가 안 들어가. 그래갖고 쫙 나가. 안 나가. 그래서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110 차이라도 내가 쫙 나는 잘 가요. 그래서 나는 뭐요? 안 걸리면 되지. 이 사진만 찍히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끔 그렇게 좀 합니다. 이현수 목사님 죽어도 깨나도 안 가. 이건 100km 하면 100km 지켜야 돼. 아니 난 속으로 아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냐.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아이고 빨리 급할 때는 빨리 가고 안 급하면 천천히 가고 그래야지. 우리 이현수 목사님 천하 없어도 100km, 80km 안 넘어가. 요즘 좀 넘어가나? 나 모르겠어. 안 가더라고.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럼 나는 법을 지켜. 왜 지켜? 딱지 안 띄려고. 그 딱지 안 띄고 이거 없어. 그럼 나는 좀 넘어가. 이현수 목사님은 딱지 띄고 나한테 그 중요하지 않아. 자기 신념이죠. 법 있으면 지켜야 돼. 나는 옳고 그러고 나는 100% 동의하지 않아. 나는 내가 어차피 그렇게 어제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이런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되어지냐 하면은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되어지는 불편함이 없어도 딱지 안 띄어도 이건 아니면 아니야. 왜? 자기 본성이 이건 옳은 거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법도를 지키긴 지키되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어기면 딱지 띄어 불편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겨서 여러분이 하나의 법도를 지킨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거듭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의 법도를 지킵니까? 왜 하나의 법도를 안 지키고 반대합니까? 바로 왜를 죄를 증오하게 됩니까? 그런 본성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은 자꾸 거듭남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뭐 또 은혜 받아서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니까 눈물도 나고 뭐 열심히 다니고 뭐 옛날하고 다른 삶에서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여러분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본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그러니까 딱지를 띄건 안 띄건 나는 아니라 원칙은 원칙을 지킨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해가 없다면 저지를 사람들이요.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외양만 바뀐 거 이해가세요? 이게 봐서 가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나는 또 다른 거 잘해요. 나도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게 운전 달리는 건 아니 내가 독일에 있을 때는 230, 240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랬거든. 230km도 막 달려보고 막 그랬거든. 230km 차 타고 막 쫙 하면 230, 40 막 그랬던 사람이 여기 100 달려라 말이지. 내가 아이고 그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때 10km요. 10km 차이 막 크게 오버 안 합니다. 그때 60을 가면 이게 그런데 본성이 바뀌면 뭐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뭐 합니까? 이건 내가 이 원칙이 이해가시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어떤 본성이 생깁니까?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어떤 해가 끼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칼 수 있고 약간 악할 수 있는데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은 본성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본성이 없다면 여러분의 본성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충분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자주 하게 되어졌냐? 적잖은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났다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왜 변한 줄 압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 오해를 바꿨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나는 일생 목사하면서도 계속 복음 나 가르쳤어요. 전도서 때부터 가르쳤는데 나도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회의를 가지게 해주고 살았냐면 이렇게 거듭남이 무기력한 것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이게 지금 나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빼놓고 교회 와서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안 보면 나쁜 짓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가?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 결정적으로 내가 발견한 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막강한 거다. 사람의 모든 전 존재를 뒤집어 놓는 거다. 획기적인 거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구원의 올바른 이해를 가고 믿기 시작. 아 그렇구나. 구원은 강력한가. 내가 그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거듭났지만은 내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바꾸기 시작해서 이런 걸 거듭나면 나의 전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그 성경이 가르친 대로 구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아직 멀었죠. 난 계속해서 변화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깨닫느냐에 달려 있어요. 깨닫고 아는 걸 믿는 것이지 깨닫고 알지 못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뭐 예수 믿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뭐 대충 살아도 큰 문제 없을 거야라고 이런 믿고 그렇게 산다면 이런 그 이상 못 벗어납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초단적인 거고 온 우주 만물이 바꾸는 게 구원의 역사다. 내가 거듭나면 이거 거듭나면 아니라 거듭나면 온전히 석산에 온전히 뒤집어서 내 안에 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구원이다. 그걸 믿으면요 여러분 생애 속에서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하고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섞였을지 몰라요. 나도 악도 사랑을 먹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똘똘똘 좀 더 거룩해지면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그런 자를 되어줍니다. 그럼 거룩에 대한 동경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악만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룩에 대한 동경, 그 주님의 거룩하심, 이게 이제 나를 거듭나고 구원을 올바로 생각하면서 이게 내 안에서 막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동경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애를 바꾸는 가장 한 단어를 뽑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난 아름다움이란 표현으로 써보니까 난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을 때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연속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충격받았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뭐 하나님께 역사하셨겠죠. 그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합니까? 바로 뭐가 아름답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십자가 안에서도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 그러니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도 그런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을까? 내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새로운 성품이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 심어주신 거예요. 자, 거듭나면 뭐라고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도덕적 아름다운 성품들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 오르서 죽으시고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을 돌려대시고 산상수훈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오리를 가자면 십년을 가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인데 이런 것들을 왜 추구하게 되나 거듭나는 순간 이 성품이 여러분이 심겨집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막 놀러 다니고 뭐하고 막 기저귀 입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란 사랑과 인내와 자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들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아름다운 성품,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고 그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뭐를 내가 이걸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러분은 신의 성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신의 성품이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아는 대로 여러분 흘러갑니다. 만약 여러분 신의 성품이 이걸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예언하는 거야, 방언하는 거야, 막 날라다니는 거야, 그렇게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 그런 쪽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이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얼마나 의롭고 사랑 이런 모든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미 심겨졌으니까. 그래서 꽃이 피는 게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 될 줄 압니다. 아멘.
어떤 위대한 사람?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 도덕적 성품 단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마라들의 형상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믿음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마라들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드러나서 참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정결해, 거짓이 없어, 진실된 사람이야. 참 어떻게 원수까지 저렇게 사랑하지? 믿지 않는 자를 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신의 성품 나오죠. 또 손장 목사님 벌써 신의 성품 뭡니까?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아서 그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갑니까? 그 원수가 어떻게 돼서 나중에 목사님 돼서 주의종이 되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이거든요. 손양 목사님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추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서 간다. 근데 왜 요새 이러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난 절대적으로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성품 뭡니까? 뭐 간수하니까 기름 부을 수 있고, 나도 그랬지만 기적 일어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교회 크게 짓고 막 성장하고 막 수만명이 모여서 막 오케스트라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냥 다 모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할 정도의 아름다운 걸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신의 성품대로 추구해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의 성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같이 정말 무지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누가 막 주님을 향한 교회 있는지 우리 말고 누가 더 아는 사람 있나? 몇 명 있겠지만 없잖아요. 그런 미천한 자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게 만드세요. 나는 우리 뻔만 그랬어요. 정말 미천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숫자로 들어가 앉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동경이 일어나서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야 추구해 나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구하면 안 돼. 이방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잘 먹게 해줘서 먹게 해줘. 물론 또 성경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말하자면 또 다른 맥락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좀 제발 좀 내 일 갖고 구하지 마시고요. 직장 가지고 너무 눈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매달리서 이게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끄는 자로 창조하는 자로 여러분 초청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정이 어디가 한번 그렇게 추구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는 건 주님 아세요. 한번 탁 빛을 비춰주시면 그냥 일판 나는 거 아니에요. 일판 나는 거. 나는 아까 그 고린도서 참 본문 나는 그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를 지금 생각하고 이 글을 썼을까? 뭐 성리 썼지만은 지금 자기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본 거를 그 사건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나는 썼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그 똑같은 사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한번 반복 끝나지만 그 영광 찬란한 영광 연구를 사도 바울 보잖아요. 우리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영광의 빛이 비쳤다 안 펴졌다? 아까 비춰졌느니라 아멘.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믿는단 말이지. 안 믿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냐 그 말이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이미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심을 여기다 쏟아내야죠. 그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그런 일들이다. 거룩이 된 동경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그러니까 지나면 뭡니까? 나는 다른 거 다 싫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싶고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라나잖아요. 이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은 후보들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거듭나서 회심할 사람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이 심겨져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서 심겨져도 우리가 좀 무시하고 살 수는 있겠지. 그렇긴 하지만은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하나도 없어요. 거룩에 대한 열망, 주님과 같이 뛰고 싶은 열망, 이러면 먹고 마시고 이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가 여러분의 주 관심이라면 나는 아직도 이런 거듭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이건 가르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말이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쪽을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옳다 그러고 이런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과 정결의 열망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 임무는 뭐야? 그걸 자꾸 이러면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알려줬어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같이, 저는 성령과 같이 일하고 역사를 하지만은, 그래서 참으로 거듭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그 안에 뭐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296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 받으신 거 성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지금 회심에 관계된 부분만 제가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런 회개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다. 회개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 특별히 회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뭐 한다? 그렇죠. 생각한다. 이 생각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혼돈에서부터 우리 해방돼야 됩니다.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총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이 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총명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어떤 게 잘못되는 걸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회개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봅시다. 성화는 이제 뭐냐?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아무리 회심해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죠. 신분적으로 거룩합니다. 우리 완전한 신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으로 의롭지만은,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있지만은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화는 뭐냐면 바로 그런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의로운 자들,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드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속자를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밑에 봅시다. 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 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우리 자신들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악한 영향력, 즉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타올 것인가? 오라나는 공고한 죄라. 거듭나 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안에 죄가 남아 있음을 보면서 갈등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최대 숙제로 남게 되어졌다. 그럼 천국 가는 게 이제 해결됐죠. 뭐 다 했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이것에 대한 그런 답변이 바로 이제 성화라 하는 거죠. 어떻게 죄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첫째 성화의 의미 봅시다. 적지 않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 거룩함의 길을 걷게 되는 성화를 구원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배웠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성화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 다 끝났어.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완성되었는데 이제 그랬으니까 뭐야? 그런데 상을 받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화를 구원의 과정에서 분리시켜서 구원은 끝났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괜히 잘못되어진 거다. 왜 그러냐면 성화는 구원의 절대적 과정이다. 구원에서 성화가 빠져버리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성화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다. 만약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결여된다면 그것은 우리 구원에 완성될 수 없다. 자, 주목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요. 딱 구원 학생 가지고 제자학교 졸업하고 딱 도장 찍으면 그 순간부터 내 멋대로 살아도 조금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좀 벌음받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구원은 이미 끝났어. 지금 저도 천국 가. 너무 믿으면 좋잖아요. 구원파죠. 구원파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이때부터 잘 믿고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뭐냐? 죄된 개념을 확 약화시켜버린다. 그게 아니란 거죠. 성화는 그게 아니고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화 없는 구원 없다. 성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성화가 완성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한다면 우리가 자기가 구원 학생을 가진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에 대한 정렬을, 거룩에 대한 그런 열성적인 삶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매우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잘못 가르치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잘못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우리 배워왔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성화의 삶에 들어가 축복받자는 말같이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말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하는 성화는 1차적으로 뭐냐? 빛을 비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는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신학적 논리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어둠이 있고 어둠과 공허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근데 빛이 있으라 그랬지. 물론 그것도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난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그러나 또 의견이 좀 갈르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어둠으로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지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같이 각자의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을 비추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냐면 빛을 비춤으로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이 빛을 비추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는 거. 이걸 분리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금 분리시키는 거,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모아서 나누사 분리시키죠. 나누사 어쩌고 낮이라 하시고 밤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분리시켰다. 빛을 어둠에 비춤으로 어둠과 빛을 분려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일의 참된 목적이다. 어둠을 밝히는 목적은 어둠을 분려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목적.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란 단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은 것이고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 뭐가 아니냐? 바로 여기서 잘못 틀어진 거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믿잖아요. 이게 결정적 문제예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지 하나님 믿잖아요.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 목적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것인데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왜?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과 분리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직장에 쫓겨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선택하지 않아도 이건 자동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뭐 고린도에서는 조금 문제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굿바이다 하는 거고 세상 완전히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아니죠. 세상과 그 섞여 있어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서부터 구태여 나올 필요 없어. 세상 있는 그대로 시장처럼 거기 살고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 그냥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많이 해서 가난한 자 돕고 선한 일 하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있다는 거야. 뭐를 강조하자? 분리해야죠. 너 하나님 믿으려면 생각해봐라. 분리해야 돼. 세상에서 나와야 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중단하고 나와야 돼. 죽음이 선포돼. 그러고도 믿을 거야? 그러면 믿어.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믿지 마. 그건 믿음 아니야. 이렇게 가른다면 이렇게 교회를 해왔다면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숫자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들만 교회 다녔겠지만 나는 현저히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초대교회 같은 논란 역사 일어났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똑같은 문제 이슈지만은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가 뭡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부르신다는 것 자체는 분리해서 낸다는 사실. 빛을 비춘다.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하고 분리시켜서 따로 세운다. 이것이 성화인데 성화는 뭐야? 아주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타락시켰죠.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회는 좀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완전한 분리를 말한다. 완전히 떠나는 거다. 완전히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고통하시고 왜 힘드십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책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 이게 뭐라고 하냐? 성경 가르쳐 이 음란한 자들아 그러죠. 음란은 뭐예요?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음란해요. 간음은 그렇죠? 왜 간음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좀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 네 남편이라고 말하지? 근데 너 세상 남편 또 있잖아. 짝짝꿍 다 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이건 나도 예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책만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올바르게 돼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만 세상을 결별하고 하나님 따를 것인지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따르는 신용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결도 안 할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분리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죽음이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서도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 죽은 자들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니 뭐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요? 죽은 얘기잖아요. 이게 뭐요? 죽음과 분리는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초대교인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 사도들이 강조하는 거죠. 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냐? 죽음이야. 분리되는 게 세상하고 끝나는 거야. 이것이 되어지 있지 않다면 너는 믿는 것이 아니야. 나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왜 지금 미적거리? 왜 이런 믿음이 안 자라고 있습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한쪽 발 담궈놓고 세상도 하나님도 어떻게 믿음 자랍니까? 그 믿음 아니죠. 상황 꼰대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리하기 전에는. 그렇지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 넘어갑니다. 성화의 성경적 의미 봅시다. 하나님과 따로 분리된다. 상당히 조금 깊은 내용입니다. 원래 성화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를 이제 먼저 배우고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한 부분이지만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이 성화란 말, 거룩이란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가 보여드리죠. 첫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가 되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로 분리가 되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따로 떼어 구분하여 놓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제사를 위한 제사용품, 빵을 넣고 등잔을 넣고 향유를 담는 이 모든 그릇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본래가 깨끗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분하셨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나 사람이나 본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것으로 부르셨느냐 부르시지 않았냐가 그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쟁, 거룩한 전쟁은요, 보시다. 사무엘,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에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누구죠?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러죠. 근데 아말렉을 다 안 죽이잖아요. 왕도 남겨, 짐승 남기죠. 왜 그가 사울이 버림받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 뒤에 설명 나오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명하시면 이건 내 거야 내 전쟁이라 하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건 뱃속에는 아이까지 그건 예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뱃속에 아이를 뵌 여자를 칼로 죽이는 것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아이는 임신하고 있어. 임신하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죽여야 돼. 만약에 임신한 여자를 살려주면 그는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여러분 나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합리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이거 해야 되냐? 이것은 거룩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거룩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십니다.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들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끝납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다른 것으로부터 실제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따로 떼어놔야 돼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어렸을 때 주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 낳기 전에 둘이 죽었어요. 사산했어요. 유산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태어난 아기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 그 아들을 주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했어요. 뭐 성경 보고 배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첫째, 빨래를 할 때도 결코 다른 사람의 빨래와 섞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 빨래 따로 삶고 옛날 다 삶잖아요. 묽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빨래는 건 절대로 다른 식구들의 빨래 안 섞습니다. 그것만 따로 삶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거룩 종으로 내가 바친 사람. 거룩한 종이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우리가 같지 않아요. 일생 동안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님에게 반말한 적 없어. 나는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이 목사 이랬어 저랬어. 존댓말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말을 반 존댓말 씁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이런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이게 거룩이라고 이러면 이해하는 좀. 빨래 넣을 때도 빨래줄 넣죠. 결코 자기 아들 빨래 넣을 때 남편이나 다른 동생이나 다른 동생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 빨래 같이 안 넣습니다. 이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친 사람이고 주의 종의 빨래를 넣는 자리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음식을 때도요. 결코 고기 딱 쓰면요 최고 좋은 부분은 아들한테 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아들하고 묻겠다 혼에 묻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 알아요. 그분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 잘라서요 뭐 합니까? 우리 아들에게 줍니다. 남편은 2차 3차예요. 그 좋아하는 요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대요. 무슨 뜻이 잘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온전하거나 그분의 동기가 어쨌든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을 지금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면요 아들이건 남편이 뭐건 딱 뭐죠? 그때부터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데. 여러분 아간의 예를 들어서 아간 아시죠? 아간이 아이성을 여리고스를 공격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돌릴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결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간이 외투를 보고 은을 보고 보면서 돈을 보면서 뭐합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걸 훔치죠.
많은 분들은 여러분 탐심이라 생각 아닙니다. 그건 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친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요. 이건 거룩한 거, 거룩한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지 되어났지만은.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자들을 아굴 고초에 들어가서 다 돌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 소속된 거, 하나님 거예요. 손대지 못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아직 왜 없습니까? 이 거룩의 개념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경계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의 하인이에요. 정말 우리는 경외를 다 잊어버리는 것은 뭐가 되냐? 이는 거룩에 대한 이 개념을 같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윤리적 이슈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 아간이 뭐 그거 하나 훔쳤다고 지금 도둑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거야. 내게 속한 걸 니들이 이미 들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걸 거룩해요. 따로 떼어놓아야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것은 우리 복자고 하나님을 따로 떼어놔야 되는데 아간이 이것을 어겨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이거 이해갑니까? 이제 우리 개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298편 두 번째 줄 보면은 거룩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특별히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하사. 자, 여보세요. 여기 이제 왜 이런 게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구속받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한 자들이요. 거룩하게는 우리가 막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따로 구분돼서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를 값지고 사셔서 따로 떼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이런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해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우리가 믿는다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요. 좀 왜 이런 말을 사도가 쓰게 됐냐? 사도는 이런 의미를 알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우리가 어떤 과거에 어떤 죄를 다 잘못 저질렀다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주는 어떤 프리패스를 가진 것 된다.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요. 성경이 설명하는 의미로 이거 가감없이 뭐 들어가 보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피를 주고 값을 샀어요.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해서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하신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접근하면 우리들이 어떤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참된 믿음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탈되어 있어요.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21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내리지 않고 오늘 현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된 잘못이라. 무슨 뜻이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소원에 발맞춰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해 왔다고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은 하나님 은혜가 많고 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네.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가 구원이 됐단 말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필요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도대체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께서
따로 구분하신 그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줘 값을 사셔서 아버지께 드린다 그 말이죠. 보세요. 아간도 이 여리고성이 뭐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건 내게 속한 거다. 내 것이다. 한번 딱 명령 내리니까 거기 조그만 거 손 하나만 대도 이렇게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구들이 다 심판받아 돌로 던져서 죽임당해서 아골골짜기 그 잿더미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되리요. 성경 말해줬습니다. 이게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이 참 필요합니다. 구약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신약성경 함께 더불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왜 그렇게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가? 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기억하실 기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한번 내가 예수 내 구주라고 믿으면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까? 나는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을 난 지금 그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답변에 대한 우리 지금 무거움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 난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299페이지 넘어갑시다. 좀만 더 합니다. 한 10분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298페이지 마지막 보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도 분리된 것이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바쳐주기 위해서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야? 분리된 사람들.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이 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요, 이 단어들이 정의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고 하느냐가 여러분 어떤 구원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작에 받아들이면요, 정말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왔는데 내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로 말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거룩하지 못한데 좀 죄도 많고 허물 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한 자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인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냈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선택하셨다. 따로 떼어놓으신 존재다. 그것 좀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뭐였다? 거룩의 의미는 분리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이 세상 죄를 짊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분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하는 것이다. 자, 성화는 밑에 나오죠. 쭉 봅시다. 밑에 성화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윤리적 도덕 개념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 정말 이것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는 분리되는 자,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자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사실 모든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바쳐진 사람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왕의 소유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해서 그 돌아갔을 때 이제 뭡니까? 누구를 보냈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뭐 합니까? 그 앞으로 뭐 예언하죠. 그 예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바울이 앞으로 많은 죄인들을 어둠에서 분리하여서 빛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구원이 뭐냐? 어둠에서 분리해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밑에 있는 자들을 빼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받는 자로 돌아오게. 두 가지 스텝이 있죠. 첫째 뭐예요? 분리시켜서 때려 나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그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으시죠.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느니라. 이게 멸망의 나라에서 뭐야? 빼내우죠. 분리시켜서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를 백성 된다면.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은 자들은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분리된 사람이 예수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리되지 않은 채 예수에게 소속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아니죠. 정치가 아니죠. 분리돼야 돼요.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 근데 후자는 많이 강조하는데 앞을 자꾸 잊어버려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이런 분리되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분리해 나가야 돼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고 왜 우리가 기도처에 이걸 집어넣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까? 이게 벌써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에서 분리되고 세상에서 분리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중단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분리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 만약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죠.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 이상하게 바꿔나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과 교회 문턱을 제거해버려서 세상에서 분리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소속된 일이 가능하다고 현대교회들이 이걸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고, 이 미끼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난린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나는 현대교회가 정말 결정적인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녁에 나오려면 뭐라 합니까? 너 세상과 분리돼야 돼. 세상에 죽어야 돼. 세상과 끊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야 너는 내게로 올 수 있어. 절대 두 나라를,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 내게 올라면, 내 밑으로 들어오려면 너 죽어야 돼, 버려야 돼, 끝나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뭐야?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어. 나 그렇게 못하겠어.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고 어떻게 우리가 나 그거 못합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라고 그랬다가 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고, 진짜 죽은 사람들, 죽을 각오한 사람들, 나는 그래도 주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믿던 사람들만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췄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붙은 메시지죠. 분리될 필요 없다. 교회나 세상이 똑같은 거다. 나쁜 거 아니야. 너희도 행복 추구하지, 우리도 교회를 추구하게. 근데 너희들은 그냥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서 이 세상에 잘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과 우리가 크게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그냥 술, 담배 뭐 그런 거 뭐 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먹어서 드시고, 그냥 나쁜 짓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거 아름답다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분리될 필요 없어. 와, 이게 교회의 오늘 메시지라 그 말이 현대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출발은 왜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세상에서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가정길을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회개는 뭐야 돼요? 돌아서야죠. 돌아서야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뭐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냥 달려달게 가세요. 뭐 가다가 또 주님도 생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라도 이거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믿음 뭐요?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왜 그렇게 힘드세요? 왜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바르지 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고 힘들고,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발도 넣은 채로 주님을 믿으려니 가지런히 찢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빨리 세상에 나와서 분리되어서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고 회심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처럼 어두면서 분리해서 빛을 넣는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멸망받을 이 세상에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분리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만 동그라미 치든지 뭘 하지 표하세요. 무엇이 가장 구원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까? 세상에서 분리가 이거 되면 구원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죽고 세례죠.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우리 대현이도 물속에 콩 들어갔죠? 그것도 뭐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어떤 게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 세상을 살아가는 나, 세상을 추구하는 나, 하나님은 이런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어날 때 부활했다면 어떻게 부활? 어떤 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되면은 결코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이 씻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손 씻었다 그럴 때 무슨 뜻이 우리나라? 손 씻었다? 결별했다? 빠이빠이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씻음이라는 것은 더러운 걸 씻어냈다는 거 보여요. 옛날에 속했던 모든 삶을 청산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굿바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아. 세상적인 추구하지 않아. 나는 끝나서 손을 성령께서 씻어주시소.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양자 삼으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영원 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멸망받을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하셨어요. 따로 떼어셔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두 가지 항상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리하지 않고 속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무 성급하게 속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먼저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 뜨는 것이 아니고 분리됐다는 얘기죠. 따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같은 일이란 말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분이 죽을 때 우리 함께 죽음으로 세상에 속한 우리 모든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미 살아났다. 그때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 심겨진다. 그래서 육신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심겨졌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생활도 온전히 분리.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분리된 걸 다 느끼기는 어렵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분리된 사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 받은 자들 다음같이 정의합니다. 1번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 가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딱 나오잖아요. 뭐 하셔? 어두운 빛에서 뭐 해서? 불러내어 분리시키죠. 따로 세우시죠. 그렇게 해서 뭐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뭐가 나와요? 먼저 순서가 불러내고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 무조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 하신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다 느끼거나 100% 그렇게 살아가기는 당장 불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 구원 받자마자 완전 분리되고 분리된 사람들 살아가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분리되어졌다. 우리 힘으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분리하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명령이죠. 지금 성경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되고 죽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산자처럼 계속해서 오늘도 실패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지 않게 되니까 죽은 자들이 활발하게 세상에 대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이 진리를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뭐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쫄깃하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욕심이 오고 탐심이 오고 음란이 올 때 뭐를 여러분 주장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너희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반응할 수 없어. 왜?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에 속한 모르는 건데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야 하고 지속적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믿고 산단 말이에요? 믿음 없죠.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도 줄기차게 실패하면서 마치 세상에 대해 죽지 아니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패배하고 빼앗고 도둑질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교회에 모여서 뭐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죠.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잊어버려서 산자점 살으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에 세상이 나를 이용해줘. 이런 좋은 아파트 친구 집에 오늘 집들에서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냥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나하고 비교다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또 안 아프대. 또 아프지요. 옛날같이 그렇게 아프진 않겠지만 아프죠. 그때 아픈다 합시다. 그때 막 시기도 질 때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었잖아. 이미 세상에도 죽은 거예요. 나는 저런 것 때문에 저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잠깐 깜빡해서 잊어버려서 그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셔서 여러분 다시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긴 믿지만은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간 앞에서 칭의가 무엇이고 칭의 됐다는 걸 무엇을 말하는가, 성화가 됐다는 걸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회심했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전부 배운 거 이미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무슨 뜻이요?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를 부활시켜 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았네. 무슨 얘기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거지. 살아있는데 죽은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죽는다?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죽어서 살았어요. 죽어서 살았어요. 물론 다 죽은 거 아니겠죠. 실제로 예수 연합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거듭난 사람 있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연합에 죽은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옛사람 죽었어요. 분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분리된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란 말이죠. 근데 왜 산 자처럼 사냐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도전이 있죠. 죽었는데 살았는데 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죽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처럼 여기고 죽은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에 나서 뭡니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이미 예수 함께 죽은 자. 세상에 제 욕망에 대해서 난 적은 거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더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라죠. 시기 질투 일어날 수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때 다시 주는 교회 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죽은 자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아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고 너는 내서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우뚝 서게 되는 거 하면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 없다고 기죽을 게 왜 있어요? 왜 기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 살지 못한다고 왜 여러분 기죽습니까? 이건 뭐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뚝 서야 돼요. 나의 생명권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다 보더라도 대충이라도 암송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권은 어디에 있는지를. 하늘에 있는데 내가 잠깐 임시 여권 가지고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데 이 나라에 살면서 계획이 나죠. 저도 요즘 윤석열이나 보면 좀 이것밖에 못하나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래서 딱 생각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물론 관심은 갈 수 있겠죠. 같은 국민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 아니지. 내 시민권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죠. 그 양반이 대통령 오면 이제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머지않아서 그 나라 갈 거예요. 거기 내 시민권이고 거기가 내 나라야 하면서 뭡니까? 세상에 관심을 끄고 그 나라를 향해 나가죠. 그를 향해 나가죠. 나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만 좀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다. 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다. 중요한 건데 앞에서 강조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여러분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이 어둠에서 먼저 분리되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 뿌림을 먹고 구원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 끝났다. 손 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분되는 것이 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핵심 뭐였다? 분리했다. 나는 이미 분리됐고 죽었고 떠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삽니까? 좀 믿지 않고 뭐가 어쨌든 이 도전을 좀 계속 던져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을 울고 불고 합니까? 왜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바로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것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 강조합니다.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거라.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킵니까? 다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분리됐고 죽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실을 부단히 기억하면서 이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다 느끼지 못하여도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분리되고 죽었다는 사실, 이 선포,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다섯으로 였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일어났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아버지 일어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구원받은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기만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속속히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아버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구원을 받는 순간, 아버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제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었고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제들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그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버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고 이겨나가서는 전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죄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의심하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것만이 진리인 줄 저들이 계획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내려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몸을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루어 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시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분리되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를 위해서 따로 우리가 분리되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자가 되도록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향 없이 산다. 도대체 구원을 뭐라고 이해하고 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시켜 주신 것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단 놔두고 정말 이 사실 팩트,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분리시켜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아까 아가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만 물건 하나 훔치는 것도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신중하고 놀라운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 아버지 하나님 구원되고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아버지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치고받는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모든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란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심령 깊은 것에 깨달을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 구원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분리되어서 군대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지는
적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되어주는 이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깊이 깨달으라 알려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구속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깨달으시라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다시 기억하셔서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간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한 사월이 버림받은 이유를 아버지 다시 기억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리한 것은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이것을 규정하여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였습니다. 훔쳤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림받는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고 간가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생각 없이 교회다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을 값지게 여기시고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구분하여 주시서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것에 소속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깊이 깨닫는 마음들 우리가 이제 깊이 허락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각의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가를 깊이 깨닫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영광이 내게 머무르기 원합니다. 이미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인가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좀 심각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영광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주님 구원의 놀란 영광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왜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죽어 맞다 너무나도 하찮은 먼지만도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구원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많은 분들 자꾸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물입니다. 전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침 안개 있다 금방 사라지는 바람에 사라지는 이런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복음이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자들을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복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아는 자가 맛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광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편주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놀라운 자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 지능만도 못한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원수된 우리들 위해서 자기 몫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란 복음의 영광이 달려주랍니다. 이 복음의 놀란 영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모든 것을 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란 겸손이 있고 아버지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말로 편선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주는 하나님의 놀란 영을 맛보고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맛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은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란 영을 깨닫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복음의 영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 삶의 표준이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 깨닫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 위대함이 들어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놀란 영광까지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란 것인지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가 소리에 선언된 것은 복음 안에 놀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고,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란 것이 되어진가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만나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이게 바로 결정.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이 한 300억 명 된다고 합시다. 덜 되지만 한 200억 명 된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을 주겠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도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불러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창조할 때 빛이 비치는 그 빛이요, 여러분 영혼이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를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온 우주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그 말이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 육신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받은 이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란 영광스러운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조했을 때 비쳤던 그 놀란 영광, 표현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보면 놀라 자빠질 수밖에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아버지 얼마나 호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소. 아버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여 하신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다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실 때 베푸는 하나님의 놀란 영광, 창조의 모든 놀란 능력과 영광을 아버지 보고 깨달을수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시면 아버지 나에게 계시의 눈을 열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줘 보게 하시면 나는 보고 믿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놀란 영광에 찬란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을 자들 이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렇구나 우리가 가장 놀란 영광을 이미 받았구나 그래서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 입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에 들어간 자 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고 구분되어진 자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도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진 자라는 사실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과거에 실패할까 가진 것이 부족,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을 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일 하시려고 따로 부르실 건 정말 이게 감격스러운 말 아닙니까? 저 이 모든 말을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 따라 살아간다 뛰게 해주시고 이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자신 누굽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천당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따로 분리시켜 준 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서 따로 불러낸 자가 무슨 뜻을 하고 이러지 집에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니까 올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리 내 영혼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로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따로 세운 존재는 사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획에 깨달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계획에 깨달은 자가 되게 인도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에게 실감이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버지, 나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따로 세움받은 자는 사실을 아버지 계획에 감사 나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 줄 압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살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따로 세우셔서 아버지 당신의 놀란 목적을 이루어나시기 위해서 나를 따로 구분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실 계획에 깨닫는 죄를 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높은 깊은 진리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사실을 나의 모든 삶을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로 분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내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가 된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 이루어졌소서. 아버지, 나를 때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목적 없고 이유 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삶의 분명한 목적 이유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계획에 찬송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들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영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 얼마나 놀라운 그 영광을 입고 사는 자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따로 세우셔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 아간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간이 그저 조그만 그 물건 하나 훔쳤지만 그러나 그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이 중요한 것 손댔기 때문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간이 훔쳤던 그런 하나의 외투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우울과 또는 우리 실패로 낙담할 때에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물건 하나 훔친, 자기 물건 하나 훔친 것도 이렇게 형벌하신다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셨다면 우리들은 그분에게 어떤 존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울증을 다 날려버리고 생명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배워나가면서 다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하나씩 캐내가게 될 때 마치 금광에서 금맥이 캐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죄를 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대가를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진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답게 승리하는 죄를 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 잠께 주니까.